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이 트기 전 새벽은 만나를 받는 시간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아침은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소원을 아뢰므로 하늘과 교통하는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7절의 말씀을 통해 영혼의 양식을 얻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함으로 승리를 얻고자 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우박이 내린 후 닥칠 메뚜기 재앙은 바로의 신하들에겐 생각만으로도 공포였던 모양입니다. 모세가 물러가고 나자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번번이 찾아와 새로운 재앙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차피 정치적 타협을 이끌어낼 것이 아니라면 왕의 앞에 나왔을 때 죽여버리므로 화근의 싹을 잘라버려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는 신하들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오죽하면 신하들이 왕에게 그 사람들을 보내어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고 했겠습니까? 사실 신하들도 우박 재앙 때까지만 해도 왕과 함께 마음을 완강하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애굽이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메뚜기란 어떤 곤충입니까? 아마 어린 시절 벼메뚜기를 잡아 볶아 먹어본 분들에겐 간식거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애들이 잡아서 가지고 놀 그런 미물도 엄청난 큰 무리로 때를 지어 밀려오면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이 됩니다. 신하들은 왕에게 모세를 가리켜 우리의 함정이라고 말합니다. 함정이란 어떤 것입니까? 짐승을 잡기 위해 파놓거나 설치해 놓은 구덩이나 덫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이스라엘을 함정이라 한 배경에는 출애굽의 당위성을 인정했다기보다는 당장 닥치게 될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계속되는 재앙을 경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함정이라고 한 것을 보면 여호와의 권능을 두려워할 뿐 섬길 마음이 들었던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마귀의 게임에 빠지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애굽의 신 라는 여호와의 능력이 애굽 땅에 임하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겨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우상 숭배의 습관은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는 일을 포기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언뜻 보면 바로 왕보다 신하들이 훨씬 더 현명한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와 진정으로 섬기는 백성이 되지 않는다면 외관상 그들의 현명해 보이는 모습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기록된 이유도 바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혹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린 흔적들이 보인다면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서기로 다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에게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